여러분은 교회에 언제 오십니까? 예배 시작 10분 전? 아마 그쯤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주일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교회를 온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중에도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는 새벽 기도회, 그 시간에 맞춰서 교회를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중보기도 사역, 내가 맡은 중보기도 사역 시간에 교회를 온다, 이런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심지어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뭐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도 하고 또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좋은 말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더 좋은 말로는 놀러 오고, 이런 식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교회에 오는 시간은 정해진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날 우리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회에 오고 싶어하고 또는 성전에 오고 싶던 사람들 항상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을 보면 심지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의 성전까지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다, 그럴 정도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당시 아예 성전에 살다시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너무나 성전을 사모해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전을 사모하죠. 하나님께 경배드리기를 사모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을 보면 이런 사건을 기록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죠? 한나죠. 사무엘을 낳기 전에 한나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아기를 낳지 못한다? 이건 오늘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부담이 됐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이 한나가 성막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성막은 성전이 있기 전에 존재했던 거죠. 성전이 있기 전에는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했습니다. 일종의 임시 건물, 임시 성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성막에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가 매년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한나도 따라간 거죠. 보통은 제사를 마치고 나면 제사를 드린 사람들끼리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음식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오로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슬픕니다. 식사를 거절하고 아예 저녁 시간에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심야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정해진 기도 시간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밤중에 성막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실제 상황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만약 우리가 밤에 교회에 왔다, 그래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교회 문이 잠겨 있으면 교역자에게 연락을 해서 열어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예배실로 들어와도 불을 한두 개 켜놓고 기도한다거나 성경을 읽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날에는 밤에 교회를 올 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겠는가? 어떻게 해서 성전에 들어오고 성막에 들어오지만 불은 어떻게 합니까?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전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캄캄한 성막에서 기도를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밤새 등불을 켜두어라. 밤새 등불을 켜두어라. 이게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맡은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꺼지지 않는다. 밤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이걸 상징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한나가 성막에 밤에 기도하러 갔지만 불은 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새 등불을 켜놓으려면 기름이 많이 필요하겠죠? 등불에 사용하는 기름이 당시에 어떤 기름이었는가? 올리브 기름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감람 기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올리브 기름이라는 것이 오늘날처럼 대량 생산을 하고 제조하고 이래도 가격이 비쌉니다. 그 당시에는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당시에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켠다. 일반인들은 사실은 늘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기가 성막이니까 불을 그렇게 등불을 켜놓지 일반인들의 가정이라면 그런 식으로 불을 켜놓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일반인의 가정에서 올리브 기름으로 밤새도록 불을 켜놓는다. 이건 부의 상징입니다. 꼭 밤에 어디를 가야 한다거나 아니면 결혼식 같은 특별한 행사가 있다거나 이럴 정도가 돼야 등불에 기름을 넣고 불을 켤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주로 밤에 진행을 했습니다. 결혼식은 밤에 해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결혼식들을 보면 대부분 밤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등불이 필요하죠. 혹시 과거에 여러분 중에 이런 영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붕 위의 바이올린. 거기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결혼식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결혼식장으로 모여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장면을 떠올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배경 지식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본문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열 처녀가 있다. 신랑을 맞이하러 간 열 처녀가 있다. 그 중에 반은 미련했고 그 중에 반은 슬기로웠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 이 두 부류가 공통점도 있었고 또는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이런 거죠. 4가지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모두 다, 열 처녀 모두 다 신랑이 올 때 맞이하기를 원했습니다. 신랑이 올 때 맞이한다. 신랑이 올 때는 보통 이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옵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선남 선녀가 공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만난다. 이건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신랑이 올 때 꼭 맞이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미련한 처녀든 슬기로운 처녀든 마찬가지였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천국을 말씀하신 거죠. 말하자면 누구나 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한다. 쉽게 말하면 누구나 다 좋은 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이겁니다. 모두 등불을 가지고 나아갔다. 모든 처녀들이 10명의 처녀들이 다 등불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미련한 처녀라고 해서 등불을 놓고 나간 게 아닙니다. 미련한 처녀도 또 슬기로운 처녀들도 등불을 들고 나갑니다. 어두운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어쩔 수 없이 등불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걸 한번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기본적인 생활이라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밥도 먹고 직장에서 일도 하고 또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이런 식의 기본적인 생활이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삶의 방식 중에 하나죠. 이것으로만 끝난다. 그러면 문제일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런 생활 자체는 생존을 위해 누구나 살아가는 방식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 신랑이 늦게 오자 모두 다 잠이 듭니다. 미련한 처녀들도 잠이 들고 슬기로운 처녀들도 잠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뭐 시계가 있어서 정확하게 몇 시에 온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늦게 오니까 미련한 처녀들도 힘들고 피곤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도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10처녀 모두 다 신랑이 늦게 오니까 잠이 들어버립니다. 역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한계가 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밥 안 먹고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밥 안 먹으면 배고픕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힘든 일을 겪을 때 고통스럽고 고민도 하고 잠을 못 이루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한계, 그건 공통사항입니다. 다만 그 한계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하겠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공통점, 모두 기름 살 돈이 있었다. 모두 기름 살 돈이 있었다. 등에 넣을 기름, 올리브 기름, 비싼 기름입니다. 하지만 비싸도 필요하기는 하죠. 신랑이 올 때쯤에 공교롭게도 그 기름이 다 떨어집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미리 구입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왜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 돈이 없어서 기름을 사지 못했느냐? 올리브 기름이 비싸니까 그거 살 돈이 없어서 여분의 기름을 사지 못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기름 살 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도 기름이 별로 없으니까 너희들 가서 아예 기름을 사와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나가죠. 그 말은 미련한 처녀들도 기름 살 돈은 있었다. 다만 미리 사서 가지고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왜 미리 사지 않았는가? 비싸서? 그 돈으로 뭔가 다른 거 해보려고? 성경에는 거기까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름 살 돈은 있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이건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여분의 기름을 살 돈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분의 기름, 이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넉넉한 준비입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최선의 준비일 수도 있습니다. 여분의 기름, 이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의 지혜였습니다. 누구라도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내가 준비한 그 여분의 기름을 통해 어둠을 밝히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나는 여분의 기름이 없다. 나는 여분의 기름이 없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건
여분의 기름을 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름 살 돈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나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신랑을 맞이할 기회는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다만 어떻게 준비하느냐? 대충 그냥 당장 눈앞에 떨어진 일들만 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신랑이 늦게 올 것을 대비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느냐?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차이점을 만들었는가? 사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거추장스러운 일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살아가는데 나는 쉽게 살아가지 않아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겉으로 볼 때는 패션이 좋습니다. 폼도 좀 납니다. 예쁜 옷 입고 그냥 등 하나 들고 가면 됩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겉으로 볼 때는 패션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폼이 나지 않습니다. 옷은 예쁜 옷을 입었는데 한 손에는 등을 들고 한 손에는 기름을 들고 이거 엉거주춤 어기적 폼이 나지 않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빠른 걸음으로 왁자지껄 지나가는데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 쏟을까 봐 조심조심 천천히 진땀 빼며 그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 이건 여러모로 불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불편해도 신랑을 맞이한다는 목표, 이걸 위해 최선을 다한 준비였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그 밤을 끝까지 밝힐 수 있었던 건 여분의 기름 덕분입니다. 여분의 기름이 어둠을 밝히는 지혜입니다. 최선을 다한 준비가 여분의 기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은 좀 폼이 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기만 하고 편하기만 합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때로는 피곤하고 불편하고 자존심도 구겨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들고 가면 그런 상황이 꽤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본문의 맥락과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런 상황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아기를 데리고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한다.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 아기를 데리고 나오겠습니까? 예를 들어 1살짜리 아기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야, 너는 네가 알아서 걸어오렴. 엄마와 아빠는 팔짱 끼고 우아하게 교회로 걸어가겠다. 이런 상황과는 전혀 거리가 멀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아기를 데리고 교회에 나온다.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아기를 데리고 나오려면 옷도 우아하게 입기가 어렵습니다. 머리를 단장한다거나 화장을 한다거나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나오려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올 것도 많습니다. 아기가 먹을 음식, 여벌의 옷, 장난감, 기저귀 등등, 쉽게 말하면 한 보따리 잔뜩 짊어지고 교회로 이동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나마 엄마와 아빠가 함께 교회를 나온다면 조금은 나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엄마가 혼자서 아기를 데리고 교회를 나온다. 이거 참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폼이 나지 않는 건 기본입니다. 거추장스럽고 엉거주춤한 상황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만약 어떤 어머니가 혼자서 아기를 데리고 교회에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존경의 눈빛으로 그분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환영하고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들고 있는 짐을 대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섬긴다, 그게 그런 겁니다. 하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면 결국 빛을 봅니다.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재림은 진정한 축복입니다. 본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처음에 품었던 기대대로 이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합니다. 신랑의 친구들도 같이 왔겠죠. 행복한 결혼식 그리고 즐거운 파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참 묘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갔을 때 딱 그때 신랑이 옵니다. 공교롭게도 결정적인 순간은 참 그럴 때 오는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축구 광고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참고로 유럽 챔피언스 리그 축구를 광고하는 광고였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 식당에서 이 축구 중계를 열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친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얼싸안고 있는데 골이 들어갔습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그 느낌 아닐까.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미련한 처녀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 하필이면 그때 가장 좋은 것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 불편과 고난을 주님을 위해 자처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빛이 되어 주십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주님은 나의 등불이시니 나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등불이십니다. 내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지만 불을 밝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일에 쓰임받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